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때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If you have English and Korean Bible, page 367, Hebrews chapter 11, verse 32 through 40,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Also, translation is ready, so if you need translation, please wear the headphone set. 히브리서 11장 32절과 40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갈라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Edwin, do you need headphone set? Okay, good. 여러분 2016년 작년 리오 올림픽을 기억하시나요? 작년 리오 올림픽 때 한 큰 기사, 토픽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토픽 기사는 미국 한 게임에서 미국 선수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차지한 경기입니다. 그 경기는 110m 여자 허들 이 경기였는데요. 110m 허들은 장애물 경기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경기인데요. 거기에서 미국 선수인 브리아나 롤린스가 금메달을 타고 니아 엘리가 은메달, 크리스티 캐스트린이 동메달을 타면서 1972년 이래 최초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석권한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미국 미디어가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얼마나 정말 저도 그 경기를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이 성조기를 들고서 찍는 이 장면에 이 사진이 정말 인터넷에 바이럴 사진이 될 만큼. 근데 이들이 이 금메달을 탄 그 브리아나 롤린스는 원래부터 자기가 어떤 인터뷰를 하더라도 자기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얘기했던 선수입니다. 항상 고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교 때 뭐 어떤 인터뷰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선수였었는데요. 이 경기가 끝나고 NBC에서 또 이 인터뷰를 선수들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또 더 각광을 받은 거 있죠. 그 인터뷰 내용에서 이 세 사람이 등장해서 이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팀은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인지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드렸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기 바로 직전에 했었던 인터뷰, 그리고 느꼈던 느낌을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들이 이곳에 나와 경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기가 끝나는 순간에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I am just excited and we are blessed and I am grateful to God. 그러니까 전 지금도 감동이에요. 막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에요. 이렇게 막 감동의 이 인터뷰하는 장면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헤드라인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헤드라인이 아니라 We are blessed가 헤드라인이에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게 헤드라인인데 마지막 인터뷰의 마지막 장면에 이 로블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경기를 기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속이 통쾌할 정도로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에서는 마음 놓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다행히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쓸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추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나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용감하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너무도 감동이 받았어요. 금메달보다는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저를 도전을 주었는지요. 근데 저는 이 헌제 미러 허들 경기를 보면서 생각을 할 때 와우,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장애물을 저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근데 이 장애물 경기는 일단 스피드를 내고 그 다음에 멈춰서는 안 돼요. 그냥 스피드를 내면서 바로 넘어가야 이 장애물을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허들 경기는 9개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 경기를 넘어서야 되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 허들 경기가 우리들의 인생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00m 허들은 9개의 장애물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지만 우리들이 겪는 인생의 장애물은 사실 안 보이니까 산 넘어 산인 것 같고 고개 넘어 고개인 것 같고 강 넘어 강인 것 같고 넘어도 계속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고 이미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보면서 정말 저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태풍, 지진, 홍수, 전쟁, 그리고 우리들 가족의 문제, 거기다가 또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드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아마 우리들의 인생은 허들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장애물을 또 넘고 또 넘어서야. 근데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내 앞에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계속 뛰어야 합니다. 넘어가셔서 결승전에 먼저 도달하셔야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좌절하시거나 절망하시거나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겠죠?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그 1절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서 믿음의 그 조상들,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을 쭉 열거해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하고 3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오늘도 이 설교를 다 써놓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또 줄이고 좀 길게 하면 금방 또 졸으니까.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는 애기들한테는 또 막 줄여가지고 그냥 비디오만 그냥 보여주고. 그니 시간이 부족해요. 정말 24시간이라도 설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알겠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건너뛰겠지만은 하면서 보충 설명하는 것이 33절서부터 35절까지는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기적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33절부터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다 같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떠들이는 더 좋은 부활로 얻고자 하여 악통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36절과 37절은 믿음은 있지만은 믿음이 있었지만은 고통과 어려움을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36절 37절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근데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쑥 숙이시는데 이게 지금 성경에 다 나온 이야기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그 무식한 내용을 잠깐 보충을 해서 보시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 내용은 여호수아부터 다윗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통치한 이 왕들의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최고의 강대국이 되면서 중동 지역에서는 조공까지 바치는 정도의 그런 강대국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사들과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그 의와 정의로 다스리니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뭐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한테 먹히지 않은 이야기. 야, 아시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라도 하시든가 그냥 모르시면 그냥 그 눈 딱 감고 계세요. 그냥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또 여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풀문불에 던져졌더니 풀문불조차도 이들을 그슬리지 않더라. 그 얘기고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엘리야의 그 얘기예요. 그 엘리야가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이사벨을 왕후 이사벨을 피해서 숨었던 사실. 거기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기도 하고요. 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것. 전혀 처음 듣는 얘기 같으죠. 네. 이게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얘기예요. 네. 그리고서 전쟁이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호사와 사사와 다윗이 그냥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들.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사르밧 과부를 아시나요? 네, 몇 분만 기억하시는데 자기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 시간이 없어서 긴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35절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하고 목격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냥 신나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만 기적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36절과 30절에는요. 또 믿음을 가졌지만 환난과 핍박을 겪은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험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매맞고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돌로 치는 것,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은 예언자 스가랴 그 얘기예요. 또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이거 전혀 모르셨죠? 톱으로 사람을 반을 잘라 죽인 것. 누가?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다고 돼 있어요. 톱으로 죽음을 당한 것, 칼에 죽는 것, 칼로 죽음을 맞은 그 선지자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나 가난과 환난 속에 살았던 그 많은 신앙인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속류를 설명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겪었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왜 어떤 한 그룹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왜 어떤 그룹이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었을까? 지금도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왜 이렇게 고난의 역경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불평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은 없다. 성경이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항상 모든 게 좋고 한장 기적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요,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믿는 사람에게도 장애물이 있고,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과 역경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이 장애물 앞에서, 산 넘어 산 앞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아무리 기도해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그냥 절망하고 말까요? 하나님을 버릴까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여러분, 그냥 성경 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질문도 나와야죠. 왜 이렇게 혹독한 일이 찾아올까?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 될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장애물이 있을수록,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 38절 말씀 다시 봉독해 보실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이 유일히 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는 말은요, 세상이 영어로 보시면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 말은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환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이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돈도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아니고, 명예도 권력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래서 광야나 산과 토굴에서 유혹과 핍박을 떠나서 유랑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원형극장에서 사자 밥으로 죽어갈 때 왜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살리지 않으셨을까? 그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이 사람들 다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그 으렁거리는 앞에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죽어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고통도 극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부닥치는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다간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역사가 오늘 이렇습니다. 여러분, 물결을 따라서 헤엄치는 것은 쉬워요. 흘러가면 되니까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수영한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 쉬워요. 특히 이민생활할 때,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 한 잔 한 잔 마시던 것이 결국은 알코올 중독까지 들어가요. 외로워요. 이민생활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중독성이 되어가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 생활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란 이 뜻은요,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라는 것은 장애물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에요. 장애물 경계할 때 끊임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대시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편하신 분 있으시죠? 신앙생활이 편하고 쉬운 이유가 내 중심적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봉사도 하세요. 기도생활도 하고요. 주일날 예배도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딱 보면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참 진실된 신앙인 것 같이 보이시죠? 한번 보세요. 일단 보세요. 한번 책 점검 좀 해보세요. 앞뒤도 한번 훑어보시고. 어때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그런 분 같으시죠? 근데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 어려움에 부닥쳐봐야 그분이 진짜 신앙인인가 나타나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돈에 얽혔다든가 손해가 난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그냥 자기 승질머리 다 나타나고, 거기다 또 왜 심지어는 자기들끼리만 싸우면 괜찮게 목사까지 들먹거리고 교회까지 들먹거리고 하나님까지 들먹거리고 나오고 결국은 하나님까지 다 버려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신앙생활 쉽게 하시는 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뭐 얼마나 쉬워요. 교양 있게 그냥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네, 찬양하고 그 적당히 친교하고 점심 맛있게 먹고 친교하고 그리고 설교는 그냥 매너로 그냥 교양 있게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어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보복하고 싶을 때, 머리털 확 뽑아놓고 싶을 때, 그냥 욕을 잔뜩 하고 싶을 때, 정말 어떤 상황에서는 포기하고 싶을 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참아내는 것. 얼마 전에요, 어느 교회가 선전 광고하는 거 한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어떤 마트에 부담감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무슨 말을 할까? 그냥 사교적으로 오라는 그런 소리인 건지, 사람 만나러 오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부담감이 없어요? 부담감 있으셔야 해요. 도전 받으셔야 되고요. 에브리 선데이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가슴이 콕콕콕콕 찔려야 되고, 그리고서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그 힘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부담감 없이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그 고통을 참으셨는데 어떻게 부담감 없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소풍 오는 것처럼 교회 오니까 맨날 신앙생활이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 한 세미나예요. 저 세미나 아니에요. 세미나 하면은 그냥 신나게 24시간 떠들 수 있는데, 설교는 이걸 쥐어싸고 붙들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다 1시간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그것으로 모든 신앙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쉬울 수밖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워야 돼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부담감이 있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 맨디 합이라는 가수입니다. 작곡가이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청각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수술을 몇 번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몇 번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지만 그래도 음악 공부를 계속했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음악을 전공을 하려 어플라이 했는데 결국은 청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번 바로 지난 수요일 날 끝났는데요. 아메리카 갓 탤런트 AGT라고 해서 미국 전체 탤런트 쇼예요. 상금은 $1 million, 100만 불이고요. 근데 그 중에 탑 10, 그러니까 파이널리스트예요. 마지막 최고 결승 진출자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올라올 수 있는 동기가 있어요. 요번엔 정말로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맨디 하비가, 자, 같이 비디오 보십시오. So you were singing before you lost your hearing? 청각을 잃기 전에 그때 노래했었어요. 내가 노래 시작한 것은 4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각을 듣는 것을 잃어버리면서 그때부터 연습을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요. 훈련한 것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근육에 와닿는 진동을 통해서 음악을 노래를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노래 부르시겠어요? 제가 쓴 건데요. try라는, 노력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히어링을 잃어버린 후에 모든 것을 포기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이 내 청각 장애가 나를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도전하기 위해서 이 곡을 썼습니다. 난 내가 느꼈던 그 좌절과 절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파란 하늘이 있지만 내 삶 속에서는 잿빛이 더 많았어요. 저는 이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장애를 넘고 말 거예요. 저는 노력할 거예요.
내가 노력할 수 있다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나는 노력할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설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그곳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저는 노력할 거예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쉬고 저는 도전을 할 거예요. 너무도 긴 시간 동안 나는 좌절과 절망 같은 그런 삶 속에 살았지만 나는 이제 다시 한번 느끼면서 난 노력할 거예요. 내가 노력할 수 있다면 더 노력해야죠. 이런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겪었을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맨디 하비는 그 청각을 잃고 이렇게 훈련을 한 것입니다. 신발이 보이시죠? 신발을 벗고 그 바닥을 통하여서 울리는 진동을 통하여서 이 근육이 느끼게 하고 근육이 신경을 느끼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을 겪었겠어요. 이 사람의 내용은 나는 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각오입니다. 바울이 몸을 쳐서 복종했다는 그 결심처럼 오늘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내가 부닥치는 어려움, 조금만 움직이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더 기도할 수 있는데 조금만 움직이면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참여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일어나는 사건 앞에서 왜라는 질문? 아니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 하나님 왜 지진이요? 왜 하나님 왜 허리케인이요?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라도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가 기도해야죠. 왜냐고라는 이 질문보다는요. 내 가정을 위해서 부모가 더 기도해야죠. 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더 기도해야죠.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That's why we have to pray more. 벌써 40절 말씀 다같이 봉독합니다. 다같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남편이 있어요. 부인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그냥 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애들까지 다 들먹이면서 같이 가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인을 살리고자. 그래서 항암 치료 끝에 부인이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오면서 이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인의 그 암이 과연 장애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시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역경을 극복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을까요? 저는 단순하게 뭐 재난이든 태풍이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니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올바른 신앙이 생긴 것처럼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 올바른 신앙 갖기 어려워요. 내가 너무 편안하니까 지금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요. 내 자식이 잘못되어 가봐요. 내가 정말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해봐봐요. 매달릴 수밖에 없죠. 지금 아직 편안해서 그런 거예요. 더 매달려 보세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원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더 좋은 것은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 지금 현실과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달려갈 길 지나고 나면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참고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덕과 일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게 도전하는 것뿐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을까? 구원에 온전함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로 의인으로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그 약속이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런 모든 율법 속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고서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3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이들을 의롭게 하신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약속을 믿는다면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들고 아픈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이겨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두운 터널도 통과하시고, 그렇다면 21세기 홍해도 갈라질 것이고, 요단강도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 성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매너리즘 신앙인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가서 그냥 교양 있게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대형교회는 더 대형교회가 돼가는 거고, 묻혀서 신앙생활 하니까. 이번 AGT 마지막 파이널리스트 중에 또 한 여자 가수입니다. 캐치 오크리치, 나이지리아 출신입니다. 지금은 텍사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16살입니다. 근데 지금은 28살입니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인생은 회전목마와 같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원을 돌지만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앞을 막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쳐다보세요. 고개를 떨구지 말고, 그 사람들은 실수투성인데 고개 떨구지 말고 일어서세요. 일어서셔서 도전하세요. 난 일어섰어요. 나는 내 생을 정복한 컨커러, 정복자예요. 나는 내 아픔과 역경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패배가 나를 사로잡게 하는 거, 패배가 나를 절망케 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일어서셔야 돼요. 사람들의 눈초리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실수는 하지만 일어서셔서 도전하셔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뚝 서서 도전할 겁니다. 나는 내 역경을 극복한 정복자이기 때문에, 컨커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네가 정복자냐? 네, 나는 내 인생을 극복한, 장애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I'm a conqueror. 나는 정복자. 난 내 생애의 정복자. 인생은 회전목마와 같은 This is it. This is your last performance in the finals. 이게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캐치의 마지막 순간인데 어떻게 느끼세요? So thankful to be here. I know 나는 너무 that 감사합니다. a lot of people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celebrate 노래할 수 있는 것도 and, 감사하고 I don't take this lightly at all. I'm very grateful because 나는 America 가볍게 was 받들지 what put 않고 me here to. 내 인생은 And, 계속해서 I'm just 진행될 grateful 것이고 to God and 나는 하나님께 thankful to all of you. 감사하고 Thank you.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직접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And what got you into singing? Well, I was in a plane crash when I was 16 저는 years old. back in 16살 때 Nigeria. 비행기 추락사고가 Took the 있었습니다. lives of 107 out of the 109 passengers. 109명 중에 107명이 죽고 2명이 생존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Well, lying in hospital bed with 저는 bandaged heads of 병원에서 not 계속 being 누워 able to do 있으면서 one thing 저에게 꿈이 있는 else. 것은 Music was my escape. 일어나서 And 노래하는 것, that's why 찬양하는 it 것이 means so 제 much.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I remember I was sitting in an aisle seat. 저는 비행기의 그 통로 쪽에 의자에 앉았었습니다. Everything was normal. 모든 것이 다 정상이었었는데 Maybe 20 minutes 착륙하기 한 20분 전 this loud 갑자기 굉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I grabbed my friend's hand 내 친구 텐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really tightly. 그래서 나를 꼭 붙들어 달라고도 얘기했고요. I had no idea that would be the last time. 그래서 내 친구 눈을 보는데 그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Depending on the topic. When they found me, I was 사람들이 나를 찾았을 때는 debris, completely covered in 나는 온몸이 완전히 다 화상 입은 상태였었고 사람들이 날 발견했을 때는 맥박만 아직 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more than 100 surgeries. 저는 100번이 넘는 그 수술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었고 그 우리 엄마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우리 엄마 사랑하는 식구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엄마의 희생 때문에 그녀의 아픔과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던 이 키치. 나이 16살 때 얼마나 좌절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었을까요? 더 이상의 꿈도 소망도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 정말로 무엇보다 아픈 통증이 화상의 통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통증을 극복하고 그 흉측한 그 모습도 마다하지 않고 이 수천 수만의 관객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파이널이고요. 세마이 파이널에서는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관한 또 노래를 불렀어요. 100번이 넘는 그 수술의 그 고통 속에서 이걸 견뎠던 이겨나갔던 이 키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 하지만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당신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신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참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물만 보일 수 있어도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 장애물 뒤에 아직도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더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고 여러분 그 두려움이 나를 작게 만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두려움이 나를 더 왜소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이 나를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움과 싸우십시오. 그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사자와도 싸울 수 있고 죽음과도 정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허들 경기와 같습니다. 장애물 뛰어넘으십시오. 넘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힘이 들어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 개인이 겪는 건강, 경제적인 것,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마지막 그 인생의 정점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와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중에는 가정적으로 힘든 장애물을 겪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저희들 중에는 내 개인의 성격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가정 환경 때문에 그 장애물이 나를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장애물을 넘고 뛰셔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애물을 넘고야 말겠다. 그러나 그 결승선에 도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천국의 면류관을 받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다짐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의 결심을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